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마치 10년 만에 보고 싶은 친구 만난 그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왕에 인사하셨는데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손도 덥석 한번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에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당신에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잠시 인사를 나누는데, 아니 도대체 인사 나눈 당신에게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맞았던 주사 가운데 무서운 주사가 있습니다. 불주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야, 이 주사를 한번 맞으면 마치 어깨 쪽지에 주사를 맞는데 무슨 불에 데인 것처럼 화상 자국이 크게 남는 아주 특별한 주사입니다. 어렸을 때에 아이를 낳고 나면은 이 아이에게 결핵 예방 주사를 놨는데 바로 그게 일명 불주사라고 불리우던 주사였습니다. 이 주사를 한번 맞게 되면은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주사 맞은 자국이 마치 화상 흔적처럼 여전히 어깨 쪽지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초등학교 들어와서 친구들을 보게 되고, 아니 거울을 보는데 친구들의 어깨에는 불주사 자국이 하나만 있는데 제 어깨에는 양쪽에 주사 맞은 자국이 이거 한둘이 아닌 거예요. 많은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날은 저희 어머님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남들은 하나인데 왜 제 어깨에는 이렇게 많습니까?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 대답이 걸작이에요. 아들아, 공짜라서 많이 맞았다. 이거 좋은 건데 맞아주면 좋겠다 싶어서 공짜라서 그냥 주사 맞는다면 무조건 우리 아들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들이밀 때마다 제가 맞고 맞다 보니 왼쪽 오른쪽에 불주사 자국이 이게 한둘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요 공짜의 흔적들이 흥건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특별한 흔적이 있다. 몸 안에 구별된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직분자들, 중직자들,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셔도, 아니 사람들이 봐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수의 흔적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데, 흔적이라는
원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흔적입니다. 마치 말이나 소의 그 뒷잔등 엉덩이에 주인의 표식을 딱 찍는 것처럼, 여기 흔적이라는 원어의 첫 번째 뜻은 주인의 것이라는 표식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숨겨진 뜻이 있는데, 흔적이라는 뜻은 헌신하다가 입은 상처를 말할 때에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예수의 흔적이라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첫 번째의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가 주인 되어지시는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입으로는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선한 목자라 입으로는 말하는데, 정말 내 몸 안에, 정말 내 마음 안에, 정말 내 심령 안에 예수가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흔적이 남아 있는가, 표징이 남아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의 몸 안에는 예수가 주인인 표징이 남아 있다고, 이것 좀 보라고 자기의 몸을 열어 보이면서 내 몸 안에는 예수가 주인된 표징이 남아 있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종이 된 분명한 증거, 확실한 증거가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인생들이 너무 더럽고 끝까지 악해지고 음란해져서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더 참지 못하시고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창세 이후로 듣도 보도 못한 무서운 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으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보내어 가지고 동서남북 사방 각처에 있는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7장 우리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큰 심판, 창세 이후로 큰 환란을 시작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스탑을 시키십니다. 왜요? 나무나 어떤 과실이나 가축도 아직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아직 다 못 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된 이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는 나무 하나라도, 가축 하나라도 해하면 안 된다라고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을 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지울 수 없는 예수의 인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발에, 저와 여러분의 몸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의 십자가로 인침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종들이요, 바울이 예수의 종이 되고 나서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서부터 그는 늘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신 그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사람의 종을 예수의 종 삼아 주신 그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늘 자랑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돈의 종은 돈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떡의 종은 떡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벌의 종은요, 학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의 종은 아름다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종된 이들,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는 그분의 종이라 고백하는 이들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 자랑하고 내 그 많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함받은 것을 노래하고 자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가리켜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고 예수 노래하고 예수 전하는 일을 가리켜서, 그를 가리켜서 예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종된 이들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자랑하고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자랑하던 사도 바울은 평생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떡으로 사는 인생, 아니 물질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소원하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견고한 믿음이요, 예수 믿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요, 떡의 문제가 있어도, 물의 문제가 있어도, 아니 물질의 문제가 있어도, 건강의 문제가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견고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요, 문제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겉보기는 멀쑥하지만 이 겉보기, 이 겉에 보이는 커튼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아니 그 인생 가운데 눈물 없는 인생이 누가 있고 문제 없는 인생이 누가 있고 아픔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 있으면 다 요동하고 아픔이 있으면 다 흔들리게 됩니까? 아니요. 견고히 믿으면 그 인생 견고히 서게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니 문제가 많아도 문제보다 더한 견고한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에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아니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자랑하는 내 몸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흔적의 두 번째 의미요,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위하여 일하다가 상처 입은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사랑하다가 예수 때문에, 예수 말씀 순종하다가 예수 때문에 입은 손해, 예수 때문에 입은 피해, 예수 때문에 들은 있는 말 없는 말 애매한 말들,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피해보고 예수 때문에 억울한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에게는요, 내 안에, 내 몸 안에 그 흔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들이라고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바울이 예수님 사랑해서,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 위하여 자기 몸에 이런 피해, 저런 손해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자기가 자기 육신 위에 쏟아부은 고난의 흔적이 너무 많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예수 위하여 고난을 짊어졌는가?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인데 제가 24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5절 읽고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예수 위에 했고, 얼마나 많은 매를 예수 위하여 맞고, 얼마나 많이 옥에 갇혔나. 아니, 그 함 주인 예수 위하여 얼마나 많이 손해받는가.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예수 위하여 당한 고난의 흔적, 고난의 상처들을 쭉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예수 때문에 배골맞다, 나는 예수 때문에 목말랐다, 나는 예수 때문에 헐벗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잠 못 잔 적이 부지기수였다, 나는 예수 때문에 매맞은 것이 수도 없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험들 내가 예수 때문에 이 작은 육신 위에 다 쏟아부었다. 그럼 되었습니까? 아니요. 28절에 보니까 그 많은 상처를 예수 위하여 다 몸에 쏟아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직도 염려하고 있고 아직도 근심하고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위하여 받는 고난, 예수 복음 위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 위하여 받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전히 근심하며 고민하며 걱정하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이 걱정,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환난, 이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디모데야, 너도 예수 위하여, 예수 복음 위하여 이 고난 너도 함께 받자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나만 고난받은 것이 부족해서, 아니 내 아내가 고난받은 것이 부족해서 내 아들, 딸을 데려다 놓고 하는 말이 예수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함께 받자. 너희도 함께 고난받자. 예수 위하여 내가 백올 맞는데 너도 예수 위하여 함께 백옮고, 내가 예수 위하여 목말랐는데 아들아, 딸아, 너희도 예수 위하여 함께 목마르자. 예수 위하여 함께 헐벗자. 예수 위하여 함께 잠 못 자자. 세상의 위험이라는 위험은 내가 다 겪었는데 아들아, 딸아, 예수 위해서라면 너희도 세상의 이 위험을 함께 겪자라고 지금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좋은 군사, 예수의 좋은 병사, 예수의 좋은 용사에게는 반드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울어본 골짜기, 예수 때문에 굶어본 골짜기, 예수 때문에 아파본 골짜기, 예수 때문에 손해본 골짜기, 예수 때문에 피해본 골짜기, 그게 화가 아니고 그게 저주가 아니고 이게 잠시 후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들을 칭찬, 들을 상급, 받을 면류관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줄 아느냐. 아들 디모데야, 너도 예수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끝까지 받자라고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손을 지금 바울이 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으며 좋은 것만 먹고,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것만 누리고, 예수 믿어가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만 차지하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거리가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소원합니다. 저 천성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칭찬 들을 말, 주님 앞에 받을 상급, 받을 면류관 거리들을 많이 이 땅에서 쌓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위하여 애매하게 입는 말, 손해, 피해, 억울함들, 이것이요 천성 가서는 그리도 아름다운 영광이 되어집니다. 경기도 파주에 가보시면 오살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식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안 계시는데 오래전이죠. 금식 기도원 원장 목사님인데 머리가 백발이세요. 백발 목사님, 백발 목사님, 제 이름은 모르는데 백발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예전에 이분의 사모님이 계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이신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그분 말씀 그대로 하자면은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휴 얼마나 못생기셨는지. 이게 조용기 목사님 웬만하면 그런 내색을 안 하는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밥상 들고 이렇게 오시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예의상 고개를 돌려주셨답니다. 너무 박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못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어느 날 병이 드시고 깊어지고 갑작스레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원 원장 백발 목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슬퍼하며 그리워하며 힘들어 하시는지 옆에서 보기가 딱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백발 목사님이
그날도 먼저 간 사모님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서 집에서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하는데 누가, 느낌이죠, 누가 뒤에 와가지고 칼 가지고 목사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는 것과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지셨는데 심장마비요. 이분이 쓰러지시면서 꼬꾸라지시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에서 짧은 순간이죠, 별똥별 3개가 떨어지더니 자기한테로 오더랍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오더니 별똥별이 아니라 천사라는 거예요. 새 천사가 섰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죽으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죽어있는 자기가 저 앞에 있고, 그거를 자기가 서서 보고 있고, 천사 셋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게 뭐냐, 내가 왜 저기 누워 있느냐고, 여기는 나는 뭐냐고 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붙잡으라고, 천국 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눈 감고 천사를 붙잡고 1층 천을 지나고 2층 천을 지나고 3층 천,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말씀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정말 금빛 길이 있고, 입이 쩍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입을 벌린 채로 이렇게 놀라서 구경하고 있는데, 저 땅에 있을 때 그 못나기로 유명한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사모님이 저 앞에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세상에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곱고 그렇게 잘생기고, 아니 세상에서는 안 그랬는데 천상에서 너무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놀라가지고 그 사모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뛰어가서 확 안으려는데, 사모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더니, 목사님은 땅의 사람이고 본인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천국에 왜 오신 줄 아느냐고. 목사님과 자녀들이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것이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우리 예수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목사님 천국에 잠시만, 며칠만 좀 왔다 가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천국에서 잘 지내는지 보고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특별히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천국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신 거라고. 목사님, 아이들에게 가거든 내가 천국에서 잘 지낸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얼마 후에 다시 만나자고 일러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머리 뒤에서 이상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채가 이렇게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간 것도 없고, 목사님의 마음에 저게 뭔가, 저 광채가 뭔가, 저 광채가 뭔가, 그게 궁금하더랍니다. 그래서 말 끝나기가 무섭게 사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머리 뒷부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치는데, 아니 그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예전에 목사님에게 시집 와서 새댁 며느리지요, 시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시아버님이 새댁 며느리가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만류하고 싫어하고 나중에는 못 가게 했는데, 이 새댁 며느리가 시아버님이 못 가게 하는 것도 뿌리치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이 주일날인데 몰래 성경책 들고 집 빠져나왔는데 길 가다가 시아버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복판에서 시아버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어디 가느냐고 보니까 성경책 들고 있는 거예요. 당장 집에 돌아가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며느님이 말 안 듣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교회를 갔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아버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분이 나니까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교회 가고 있는 며느리 뒤통수를 향해서
돌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 돌이 며느리 뒤통수에 맞아가지고 터져버린 겁니다. 그 흔적이라고. 그때 목사님이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땅에서 예수 위하여 입은 상처, 저 천성에서는 영광의 흔적이 되는구나.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내가 애매히 손해봤다고, 내가 애매히 피해봤다고, 나만 억울한 소리 듣는다고 이렇게 속상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나요? 아니요.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너, 나, 하나님의 사람들 다 저 천성에 들어갈 터인데, 천성에 들어가 보시면 예수 때문에, 예수 위하여 입은 상처, 예수 때문에 내가 입은 손해, 피해, 그것이요 내게는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게 훈장이 되어 있을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손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예수의 십자가 흔적이 가득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사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빛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감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격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십자가 흔적이 가득하여서 오늘 본문 바울처럼 내 몸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많다 고백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고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떡의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물질의 종이 되며 사람의 종이 되며 세상의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를 내 주인이라 고백하는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마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고, 손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고,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가득한 바울 같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도 예수의 종이 있고, 예수의 흔적이 있고, 눈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고, 입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고, 귀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고, 심령에도 예수의 십자가 흔적이 있는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흔적이 많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